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준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가 친히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법정에서 아무나 증인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데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증언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해서 성령을 그렇게 사모해서 임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본래 유일한 하나님의 후사, 본래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 예수 한 분뿐인데 예수와 함께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기업, 대단한 정치 권력자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재계, 정계 어마어마할 겁니다. 상속을 주는 그 부모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자는 그의 아들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와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 죽은 다음에 내 부활의 영광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보증만 된다면, 그런 확신만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늘 육신의 생을 마감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는다면 최고의 인생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모진 핍박과 채찍과 침뱉음과 주먹, 이 뺨을 맞으며 고난당하며 십자가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의 고난을 당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드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그와 함께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그와 함께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때로는 너무너무 그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내 육신이, 내 명예가 훼손당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 정신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겁니다. 그걸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곰곰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가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지금 18절의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생각한데, 여기서의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한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서 생각한 결과, 말하자면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의 그 위대함, 그 중대함을 누구보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현재 고난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창피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이 땅에 육신 동안 잠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받는 이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이 비교를 자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지 피조물도 이 영광을 그렇게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목이 막 빠져라 할 정도로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는 게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표현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여기서 피조물은 믿는 성도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세계와 동식물을 다 포함한 피조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그렇게 목이 빠져라 학수고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고대하는 바예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의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 그때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그걸 그렇게
목이 빠져라,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목이 빠져라 할 정도로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랄 정도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조물이 이렇게 고대하면서 영광의 부활에 이른 상태, 양자가 된 상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느냐? 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피조물들은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으나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내를 통해서 아담이 그거를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19절까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도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역시도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결과가 이르게 됐어요. 이것은 피조물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범죄한 결과로 인한 그 범죄의 결과가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피조 세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본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위해서 2차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역할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됐고,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썩어짐의 종노릇을 피조물이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담 범죄 이후로 부패하고, 피조세계는 부패하고 또 변질되고 아주 악이 득세한 썩어짐이 가득한 피조세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피조물이 범죄 이후에 이 허무한 피조물은 이 허무한 것, 썩어짐의 종노릇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피조물이 그 피조물 전체가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피조세계를 보니까 아담 이후에 이 피조세계 전체가, 피조물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겪고 있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걸 안다는 겁니다.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누구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집니다. 피조세계는 다 없어져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만 이르는 것을 지켜보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그때의 새 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피조물만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거기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할 만큼 피조물 전체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믿는 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로마 교회 교인 중에서 성령 받은 자들,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성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세력, 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 몸의 속량, 바로 부활한 다음에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한 그 상태를 탄식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사도 바울은 그가 증거하기를 지금까지 로마 교회 교인과 사도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육체의 신령한 그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현재적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먼 훗날 진정한 그 양자의 모습, 진정한 몸의 구속, 그 부활,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 우리 몸의 구속, 속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 때 피로써 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본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은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그 육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그를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부활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남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괄시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속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견딜 수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몸에 부활이 이르렀으면, 빨리 하늘나라를 갔으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란다면, 진정한 신령한 부활을 그렇게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위로가 부분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전체적으로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고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사역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 남한테 무시당하고 남한테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명예도 훼손당하고 육체의 학대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런 자들에게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있는 거예요.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경제적인 부분이 정말 먹기 살기도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거나 육체의 학대를 받게 된다면 이걸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음신음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밤마다 누우면은 주여 힘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의 힘이 살 소망조차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영력 있고 영감 있고 성경을 쓸 정도의 대단한 사람도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도 우리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의 영향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사는 것조차 신음신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고통 중에 신음신음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우리의 상태를 공감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를 원하는지 아주 탄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탄식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탄식할 정도면 얼마나 사람의 그 상태, 신앙인의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여정에서, 신령한 육체, 부활을 사모하는 그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고난을 함께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심령이 주저앉고, 몸도 주저앉고, 모든 가정도 주저앉고, 일가 친척도 다 주저앉아서 조그만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성령은 정말, 성령마저도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도 친히, 억지로가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이 기도가 정말 100% 응답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성도들이 그 부활을 바라보고 신령한 육체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선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종부, 바로 부활, 신령한 육체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미리 아셨는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성품이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한 그 상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의 부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자들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정하신 자들, 바로 그들을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또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롭게 한 자들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면서 고통 중에 신음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 신령한 부활에 이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목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신음신음하면서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정말 연약한 상태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명예 측면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에 됐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이 그런 자들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 이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미리 하나님의 아신 바 돼서 신령하게 부활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정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른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게 여긴 그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힘을 얻고 인내하면서 살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것을 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서 길의 돌과 금덩어리 1톤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듯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고난과 우리가 받을 장차 영광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되 반드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말 연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이걸 분명히 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능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